20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23.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히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 책임은 짖는 데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각자의 책임 이행도 잘 하려니와 또한 남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가운데에는 모든 책임을 지배하는 중추의 책임이 또한 있나니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고 사회 국가는 모든 지도자가 그 중추의 책임이 되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조정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에 등한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분야가 다 같이 누그러져서 그 기관은 자연 질서를 잃게 되나니 그대들은 각자의 처지를 살펴보아서 어떠한 책임이든지 그 이행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책임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여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24.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우애해 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우애해 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우애해 주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 27.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폭 야유었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동하니 사르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었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위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 임금은 밭 깔고 질그릇 굽는 처녁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한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28.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화해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구라. 이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2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므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남방의 성성이라는 짐승은 그 힘이 세고 날래어 사람이 힘으로는 잡지 못하나 그가 술을 즐겨하므로 술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그의 내방하는 길목에 두어두면 그가 지나면서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웃으며 그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마시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마시고 하기를 여러 차례 한 뒤에는 그만 정신없이 그 술을 다 마시고 마침내 취하여 쓰러지면 그때 사람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하니 그가 처음에는 조금만 마시기로 한 술이 커져서 한 동이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상포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31. 대종사 젊은 남녀 가운데 혹 공부에 바른 길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내가 미리 짐작하여 각각 적당하게 지도하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 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니라. 32.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하며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우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투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하매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그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주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성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갈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34. 대종사 신년을 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세속 사람들 같으면 음식이나 물건으로 답례를 하겠으나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보감을 삼으라 하시고 서년에 시 한 편을 써주시니 곧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처세, 유, 위, 귀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강강시 화기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발언 상욕눌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임사 당여치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급지상 사완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 안시 불망위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일생 종착에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분이라. 진계 호남아한 글이요 그 글 끝에 한 귀를 더 쓰시니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우지 행지자 상 안락하시니라. 35.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들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36. 대종사 무슨 일로 김남천을 꾸짖으시고 문정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천을 꾸짖는 것이 남천에게만 한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교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므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므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또는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한갓 좋아만 하거나 싫어만 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니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10,000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력이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는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의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종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4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직업 가운데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나니 복을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선하여지는 직업이요. 죄를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해독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악해지는 직업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데에도 반드시 가리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직업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고해에서 낙원으로 제도하는 부처님의 사업이니라.